기독교 방송국 CTS를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을 그렇게 즐겨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렴풋이 알만한 찬양팀이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로 예라모십이라는 찬양팀입니다.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나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팀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부산에서 유명하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다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번씩 우리 찬양인도하는 이민수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팀이냐, 어디 교회 소속이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산에서 유명한 찬양팀 다 되라 해가지고 어느 교회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찬양팀이 바로 이 예라모십입니다. 저는 이 예라모십이라는 이 찬양팀이 동네 중앙교회에 속한 청년 중심의 찬양팀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동네 중앙교회는 통합적 교회이고 우리처럼 그런 다음 세대 위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회, 그 다음에 청년교회, 단체 주일학교를 교회로 지칭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청년교회 안에 있는 찬양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 찬양팀이 너무나 유명한 찬양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 부산 지역에 부활절 연합 예배도 이 팀이 찬양 인도를 했고 얼마 전에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찬양팀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바로 이 예라모십이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 찬양 집회를 보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분들이 이 찬양 집회에 가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했던 아픔, 상처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그리고 20대 나이에 암에 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씩 묵묵하게 이겨나갔을 때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했던, 다른 사람들이 싫어했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터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터널은 무섭고 가기가 두려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 들어갈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 보면 그 맨 마지막에 빛이 나오게 됩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그렇고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는 컴컴합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그 빛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이 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라모십에 등장했던 이 청년들이 그 어둠의 터널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누구도 동참할 수 없는 자기만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소망이고 빛은 우리에게 회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사면초고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외톨이, 두려움, 그리고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 시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널 안에 들어갈 때는 힘들지만 그 터널을 계속 지나가 보면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을 따라가 보면 환한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빛이 주는 세상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빛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는 절망도 없고 낭만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리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빛만 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발광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전파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삶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비추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 빛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것을 낮춰야 됩니다. 나의 것을 감춰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자아와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춰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매일 자신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치열하게 자신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신과 싸워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묵묵하게 그 길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는 것,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신행일치의 삶, 말씀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첫 직장에 가서도 회식을 하고 공동체 모임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매가 대학교에 가서 동아리 모임에 갑니다. 기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동아리에 등록하고 첫 모임에 가는데 첫 새내기가 왔다고 회식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다 술을 따다 줍니다. 이 자매가 배웠던 대로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 하나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어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아리 회장이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순간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동아리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목사들도 장로 딸들도 다 술 마셔. 야, 네가 뭔데? 이렇게 야단을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가 비난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배웠던 대로 살아가면 교회가 비난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고 자기 개발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개발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타협하니까 다른 사람도 타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죄악과 손을 잡게 되는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 하나라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단을 치든 조롱을 하든 멸시를 하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분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신실합니다. 찬양을 하면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도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런데 직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엉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엉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감추어버립니다. 주일날 뭐뭐 하려면 손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청해서 파견에 가봅니다. 주일 예배는 뒷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술도 잘 마시고 춤도 잘 추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다 잘했답니다. 교회에서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례집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교회를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이미 직장에서는 본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겠고 이제 주일날 와서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 다닌다고 게을러서는 안 되고 정말 부지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꾸이고 그리고 항상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자기 개발해서 보살피고 함께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치열해야 되고 환경과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눈앞에 있을 때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수리 안디옥 이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씀대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이것들을 경험했던 수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정말 저들은 예수쟁이구나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예수쟁이로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쟁이를 찾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면 예수쟁이를 찾아가가지고 기도 부탁하게 되고 상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면 바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희망입니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환경이 있든지 세상과 손잡지 않고 묵묵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전도가 힘이 듭니다.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전도가 힘이 듭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저도 2년 동안 전도 초청에 이골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목표를 정해줍니다. 오늘 중고등부 60명 나왔으면 다음 주에는 100명 나와야 됩니다. 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살려봅니다. 100명이 되나 안 되나. 그리고 100명이 출석하면 그 다음 주에는 150명 출석해야 됩니다. 1년 내내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다. 150명이 출석하면 이제 100명이 정착해야 됩니다. 맨날 하는 게 그겁니다. 정착 전도 맨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100명이 안 되면 엄청 혼납니다. 목표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게으르다.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노력하면 초청은 됩니다. 근데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 오면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공부를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교적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며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눈이 저처럼 작은데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은 여러분을 볼 때 얄미시 쳐다봅니다. 째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세하게 쳐다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째려본다 하면 아, 눈이 나쁘구나 이렇게 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을 쳐다본다 하면 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구나 환영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집중해 달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해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끝까지 한번 앉아 있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떤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온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슴에 와닿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새가족 성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 날이 멀지 않다. 우리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불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지만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까지 자기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머리와 가슴을 통해 가슴에 새겨진다. 그 날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교회 출석해 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는데 우리가 그 빛을 향하지 않으면 그 빛의 선한 영향력들, 빛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어제 이천에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그런 결혼식장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결혼식장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엄청난 LED 스크린이 저희 스크린보다 훨씬 큽니다. 예식이 딱 시작하니까 무대가 달라집니다. 더 훌륭한 것은 신부 입장이 될 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신부에 향하게 합니다. 천장이 움직입니다. 등이 움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 샹들리에가 신부가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초점에 맞춥니다. 그리고 신부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어줍니다. 충격을 먹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음향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 큰 샹들리에가 신부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비춰줍니다. 아,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이렇게 비춰주시구나.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신부는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서 보는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 빛이 신부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니까 달라집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현장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빛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구나, 이렇게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서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조금씩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이 조금씩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행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동시에 새벽에 기도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말씀 읽기 좋은 가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잠을 깨우시고,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덕이 되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필요한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